2021년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워있는 몸을 일으키고 아직 졸려서 감겨있는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주님, 내가 예배 드리는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주님 각자의 자리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같이 고백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이곳에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안겨다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좁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가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불렀던 이 세 곡의 찬양들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 원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올지 몰라서 답답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다시금 정신 차리고 나의 소망 대신 주님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릴 것 하나 없고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우리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번져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오직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인원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감사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찾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믿음의 자녀들로서 주변에 그리고 세상에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 여기서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나무 가꾸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첫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좋은 밭이 되도록 땅 고르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과 불안 같은 가시 덤불들을 골라내고 돌덩이 같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들을 떨쳐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씨앗이 자리를 잡았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화분을 키워본 사람이면 알겠죠. 뭘 해야 하죠? 네,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은 나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에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에도 좋은 물을 잘 주고 또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나눈 대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화를 얼핏 보면 이 분위기가 사뭇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물 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화할 때 물 가지고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이 물의 성분은 뭐고 이 물을 마시면 되고 안 되고. 제가 오늘 교회를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 지하철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영상이 라면을 수돗물로 끓이면 되나 안 되냐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물 가지고 대화를 하기가 진지한 대화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죠. 나한테 물 좀 줘봐.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놀라면서 반응해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이방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는요 아주 안 좋았어요. 서로 혐오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다가 이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한다는 것도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대화의 분위기를 짐작해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은 맨날 가던 그 우물이에요. 맨날 가던 그 우물을 가고 있는데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처음 본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굉장히 이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 여러분이 맨날 가는 그 경로에 학원을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처음 보는 남자가 말을 건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 대화의 분위기를 짐작해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왜 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걸까? 예수님은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 뭐지? 하는 눈빛으로 경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반대로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건넨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좀 뜬금없고 이상하죠? 물을 달라고 하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봤을 때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물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해요. 이미 여인은 물을 떠가기 위해 우물 앞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물을 주는 건 별로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내가 평소 하던 대로 물을 떠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 장면에서 지금 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정작 물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상한 유대인 남자인데 지금 오히려 그 유대인 남자가 뜬금없이 내가 더 좋은 물을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자체가 이 여자는 굉장히 이상한 허풍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물은 일반적으로 얻거나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일반적인 물과 차원이 다른 물,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 장면 훨씬 이전부터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동시에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례 받아본 사람 있나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에 손을 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물이라는 것, 바로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요, 끊임없는 갈증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과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완전히 그 삶이 망가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일 물을 마셔도 또다시 매일 우물에 가야만 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삶도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을 또 해요. 그렇게 5번이나 결혼을 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을 하게 돼요. 하지만 오히려 마음의 상처는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의 갈증은 더욱더 심화될 뿐이었죠. 그렇게 하나 둘씩 사마리아 여인에게 등을 돌렸죠. 2번 이혼, 1번, 2번 이혼과 결혼을 반복할 때마다 인간관계의 결핍과 갈증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어요. 결국 이 여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마을 안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야 쟤가 걔래, 야 쟤가 걔래, 저번에 결혼했다 또 이혼했다며 수근수근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최대한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날도 보면요, 6시에 우물을 향해 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시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낮 12시를 말하는 건데요, 태양이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더위를 뚫고 우물에 갔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때가 사람이 제일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아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증, 그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외로움과 결핍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말라지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오히려 그 자체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샘물이 될 거다. 그 우물물을 마시면 매일매일 목말라지고 사람으로 채우고 물건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다른 걸로 채우면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마음에 채워 넣어도 계속해서 갈증이 생기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면 그 자체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수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인생의 결핍과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사람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꼭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랑을 욕심내기도 하죠. 더 많은 지식과 명예를 탐내기도 하죠. 또 돈과 물질에 대한 이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대상과 요소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갖고 싶어하는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논리가 그렇죠. 인생을 성공하려면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 지식, 인맥, 자격, 명예 등등등 그게 뭐든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만 많이 갖고 있으면 내 인생도 그만큼 완전해진다라고 착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내면서 이것저것 갖게 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도 이제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도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순간 저것만 있으면 돼. 나도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 쟤는 태어날 때부터 저걸 갖고 있어서 나보다 뛰어난 거야. 나도 저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증이 시작되곤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준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첫 반응이 그랬어요. 아, 내 앞에 여기 지금 물이 많은데 난 이거 갖고 가면 되는데 지금 내 스스로 나 혼자서도 물 충분히 마실 수 있는데 누가 지금 누구한테 물을 준다고 하는 거지. 난 저 물 필요 없는데. 만약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거절하고 떠나버렸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계속되는 갈증 속에서 매일 우물을 왔다 갔다 하듯이 매일 이 사람 저 사람을 왔다 갔다 하고 매일 이곳 저곳을 방황하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많으면 많을수록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재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그것들로 절대 맺히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 집에 사과나무 화분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비싼 가격에 들여온 그런 나무였어요. 잘 키우면 사과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물을 주고 막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열어주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 나무가 그대로인 거예요. 당연히 사과가 그렇게 금방 열릴 리가 없었죠. 매일매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열심히 기다렸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기 시작하면서 제 인내심도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마다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한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한약을 매일 먹어야 했는데 이걸 먹으면 키도 커지고 더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때마다 너무 맛이 없어서 억지로 먹느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무에다가 양보를 하면 이 나무도 건강해지고 키도 크면서 저는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저의 한약을 나무에게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렇게 하나 둘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꽤 지났을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 나무가 어때야 돼요? 엄청 커야 돼요. 이미 많이 커야 되고 이미 사과를 맺고도 남을 만큼의 한약을 쏟아 부었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나무가 점점 시들기 시작해요.
이파리가 초록색이었는데 점점 노랗게 변해가고 나중에는 결국 손을 쓸 수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일석이조를 노렸는데 둘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된 거죠. 아무리 좋은 한약이라도 그 물에 온갖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나무한테 그건 안 좋은 물이었어요.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보다 오히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막고 시들게 만들어서 열매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말하는 좋은 조건들 없어도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시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한 거는 단 하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우물을 찾느라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속해서 그것을 부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갈증과 더 많은 결핍과 외로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의 갈증과 결핍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선 그날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다시 새학기가 시작되고 시험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계속 경쟁을 부추기고 가까운 친구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스펙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요구하지만 나에게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평안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얻어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갈증을 느끼는 그 가운데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 삶을 승리해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을 주님께 전부 드립니다. 이 모든 것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갈증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얻고 다시 한번 이 삶을 승리해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껏
또 생활하고 뛰어놀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소망하기는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기뻐 만나고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온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청소년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먼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4단계가 10월 3일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비전월 같은 경우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인 2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면 예배에서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밤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새벽 기도회가 비전홀에서 대면으로 다시 진행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면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꼭 그 교회에 나가실 때 자리 정돈 잘 하시고 이거 앞에 다 올려놓으시고 전리정돈 잘 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면요. 개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험 기간이 남은 시험 기간 짧은 친구들은 3주, 길면 5주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절대 지치지 않고 시험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더러 대입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9월 10일부터 이제 4년제 대학교는 화요일까지 한다고 하고 전문제는 10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원하는 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3 친구 정말 간절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정말 좀 어려운 고3 대입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지난주 못했던 8월 교사원래 2차례를 못했는데 오늘 꼭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줌 회의실을 다시 파서 12시 15분에 교사 원래회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선생님들 반별 모임 잘 나누시고 12시 15분에 새로 파진 줌 회의실을 통해서 우리 교사 원래회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